안녕하세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문화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강하고 완벽하며 흠 없는 것들을 칭송합니다. 가장 빛나는 이력, 가장 높은 지위,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들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부서지고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선택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상처 입은 여성들을 통해 온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패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사회는 종종 여성을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능력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과 고통,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상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삶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선택하시어 그분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깨어짐을 온 민족을 흔들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바꾸십니다. 삶이 우리 앞에서 산산조각 날 때, 꿈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깨어짐이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과도 같습니다. 가치 있던 무언가를 잃었으니 이제 다시는 의미 있는 것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깨어짐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잿더미를 보는 그곳에서 그분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깨어짐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가장 혹독한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직 마음이 상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비계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넓고 깨끗한 캔버스가 됩니다.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껍질이 깨지고 부서져 어두운 흙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 속에 묻혔던 그 씨앗은 마침내 땅을 뚫고 솟아나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자라날 수 없는 귀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키우기 위함입니다.
깨어짐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벗겨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교만과 독립이라는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이 그 벽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절망 속으로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항복할 것인가. 항복을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디자인으로 엮어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수년간 고통 속에서 살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상처는 그녀를 성전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모두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성장했습니다. 수년간의 희망 없는 눈물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깨어짐은 그녀의 운명이 시작된 토양이었습니다. 세상은 상처를 감추고 흉터를 덮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숨기지 말고 그분의 손에 올려놓고 그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균열은 자격 미달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을 상상해 보십시오. 접착제가 아니라 순금으로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인 그릇을 말입니다. 모든 균열은 숨겨지는 대신 오히려 더욱 빛나게 강조됩니다. 모든 흠집은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복한 삶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이야기는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깨어짐은 우리 안에 깊은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부서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이론적인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 속을 걸어나와 살아남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다른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보았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처 입은 한 여인이 다시 일어설 때 그녀의 흉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그녀 자신의 삶을 훨씬 뛰어넘어 멀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깨어짐을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영원한 것을 심으십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느끼게 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분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의 뜻이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모든 깨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꿈이 조각난 채 흩어져 있으며 영혼이 너무 지쳐 계속 나아갈 수 없는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깨어짐은 당신을 묻어버리는 땅이 아니라 당신을 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무언가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아팠던 깨어짐의 순간이 바로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깨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깨어짐은 언제나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는 그분께서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분은 삶에 의해 부서지고 소외되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릇을 들어 올리실 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패턴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하고 연약한 여성들을 선택하여 비범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앞서 말한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 조롱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니라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깨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한 나라를 인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처럼 보였던 그녀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부모도 사회적 지위도 영향력 있는 이름도 없는 어린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궁전이 아닌 무명의 공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왕좌로 높이셨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틈에 서도록 선택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상처 많은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한 소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룻의 이야기 또한 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였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녀는 부서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녀의 헌신과 신실함은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것은 룻의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싸인 그녀의 깨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사용하여 그분의 계획의 충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속박과 수치,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을 때 그녀는 그분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구원자에 의해 치유받은 상처 입은 여인이 죽음이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시할 법한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힘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찬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음이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외모와 지위, 능력으로 가치를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가치를 측정하십니다. 비록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그분께 내어드린 마음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수천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상처 입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믿게 되면 자신의 계획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처 입은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위에 서게 되면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여성을 선택하시는 것은 또한 세상에 그분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강함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올려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한나와 에스더, 루시나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 그분은 모든 상처 입은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도 사용할 수 있다. 그분의 영광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실하는 계절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련의 계절들이야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는 자격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짓밟힘은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눈물은 사역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는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세상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산산조각 난 사람을 데려다가 영원한 것을 세우는 데 사용하실 때 그분의 위대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균열은 그분께는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낀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아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깨어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당신의 손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음을 증명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눈물도 말입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독립심, 자립심,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능력을 떠올립니다. 우리 사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강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부서지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 틈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상처 입은 여성에게 더욱 특별한 깊이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미 삶의 무게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잃고, 울고, 부서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찾지 못하는 한 가지, 바로 항복이라는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할 때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능력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이란 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항복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흐르는 열린 통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처 입은 여성들은 종종 그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존이 바로 그들의 힘이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녀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시도해볼 자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돌파구는 자신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항복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교만함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마저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치유는 독립심이 아니라 의존심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안습니다. 상처 입은 여성은 마음이 아파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조차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단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항복한 여인의 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옥이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서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하나님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불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그분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항복이 바로 그녀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탄은 항복이 약함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내가 놓으면 너는 지게 될 거야. 내 스스로 싸우는 것을 멈추면 너는 짓밟힐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자신에게 짊어지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전했을 때 그녀는 저항하거나 따지거나 자신의 이해에 매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한 번의 항복 행위가 세상의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항복을 선택하는 모든 상처 입은 여성은 바로 이 진리를 자신의 이야기에 기록합니다. 그녀는 힘이란 억지로 짜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침내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그녀를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탱하시는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녀가 흘린 모든 눈물은 그녀의 믿음을 키우는 물이 됩니다. 그녀가 지닌 모든 약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항복을 통해 얻은 힘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직함은 빼앗길 수 있으며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오는 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어떤 원수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상이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강함이란 무너져 내리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이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강함이란 모든 짐을 당신의 등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염려를 실제로 짊어지실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항복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 그 자체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여성들은 가장 낮게 엎드리는 법을, 내려놓는 법을,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완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항복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항복이 주어질 때 진정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성경의 페이지에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비싸고 강력한 무언가를 세상에 풀어놓고자 하실 때 그것은 언제나 깨어짐을 통해서만 흘러나왔습니다. 기름이 흐르기 위해서는 올리브가 으깨져야 했습니다. 향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향료가 빻아져야 했습니다.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깨어짐 없이는 그 어떤 거룩한 것도 흘러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기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그 기름 부음은 깨어진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눈에 온전해 보일 때, 강하고 자랑스럽고 자급자족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에는 세련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직 우리를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삶이 상실, 배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릴 때에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바로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했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분의 임재가 다른 이들을 만지는 통로가 됩니다. 한때 약점으로 보였던 것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채널이 됩니다. 옥합을 든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옥합 그 자체는 아름답고 값비싸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내용물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은 위대한 잠재력, 깊은 은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물들을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깨어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만 그 보물들이 부어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깨어짐이 없다면 세상은 결코 당신의 간증의 향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그분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그 깨뜨림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깨어지실 그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분의 깨어짐이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된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어짐은 우리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만지는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예배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방을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 시련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깨어짐이 있었던 곳에서 흐릅니다. 깨어지지 않은 그릇은 선반 위에 놓여 멀리서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흠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져 하나님의 손에 놓인 그릇은 사역의 그릇이 됩니다. 그 균열을 통해 다른 이들은 그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 다른 이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완벽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해 흐르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깨어짐을 부끄러워하도록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균열이 실격의 사유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압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이 다시는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진실은 세상은 세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간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그들의 상처를 통해 흐르도록 허락한 깨어진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폭풍우를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격려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을 겪은 여인이 용서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학대의 생존자가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할 때 그녀의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태어난 간증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류의 그릇입니다. 당신의 균열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이 다른 이들의 삶을 만지실 통로입니다. 기름은 당신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깨어짐 때문에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퍼져나오는 그 향기는 당신이 걸어 들어가는 방, 당신의 가정, 직장,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능력이 있습니다. 옥합이 같이 있었던 것은 그 외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완벽해 보이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삶이 당신을 그분 앞에서 깨뜨렸을 때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깨어짐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너무 금이 가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은 존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균열을 통해 그분의 기름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흐를 때 그것은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를,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그리고 어둠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기름은 깨어진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장들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할지 모릅니다. 환경은 우리를 실수에 묶어두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의 실패가 최종적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깨어진 삶을 붙드실 때 그분은 단순히 그것을 수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십니다. 패배의 서사처럼 보였던 것이 승리의 서사가 됩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를 통해 그분은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불임, 수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쓰라린 실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신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쓰셨습니다. 한때 의심의 웃음이었던 것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임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를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정체성은 기생이라는 과거와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평판이었고 꼬리표였으며 사람들이 그녀를 가두어 둔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자신의 삶을 그분의 계획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짜여 들어갔습니다. 불명예에서 운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또한 깨어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결혼을 겪었고 수치의 그림자 속에서 살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자신의 도시로 달려가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외치는 바로 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거절에서 부응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구원자와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한때 수치를 가져왔던 바로 그 일들이 그분의 은혜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장들이 그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사용하시는 바로 그 장들이 됩니다. 깨어진 자리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분의 손안에서 그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간증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이 진리는 자신의 이야기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깊은 무게를 가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놓쳐버린 기회, 또는 트라우마의 상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의해 정의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펜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분은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의 삶에 비극을 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장을 승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다시 쓰실 때 그분은 아무도 그것이 그분께서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사라의 웃음, 라합의 구속, 사마리아 여인의 부흥. 이 모든 결과는 그분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깨어진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의지력이나 운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삶이 그 증거로 서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이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들, 학대의 생존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목소리가 된 사람들, 고통이 자신의 목적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고통에서 자신의 목적이 태어났음을 발견한 여성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쓰시며 모든 간증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능력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쓴다는 것이 오래된 장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여전히 라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그녀의 불임이 세월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분의 치유를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짐은 그분께서 은혜의 이야기를 쓰신 잉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느껴진다면 이 진리가 당신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펜은 그분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장이 어둡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그분은 애통을 춤으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악을 위해 의도된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말은 원수가 예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다시 쓰실 때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에 갇혀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하신 일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다시 쓰여진 이야기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페이지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저자이십니다. 모든 깨어진 장, 모든 고통스러운 줄, 모든 눈물로 얼룩짓문다는 구속으로 끝나는 서사 속에 짜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치셨을 때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의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깨어졌다가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여성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무게와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상투적인 말로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속을 걸어 나와 정련된 사람의 진정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깨어짐에서 들어 올리실 때 그분은 그녀의 과거를 침묵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그녀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다른 이들이 구속의 노래를 듣고 그녀를 치유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심지어 세대를 넘어 변화의 목소리가 됩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궁전으로 던져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침묵당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는 깨어짐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을 움직이셨을 때 그녀는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담대한 선포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용기의 순간이 그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깨어짐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나라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깨어짐은 불임이 고통, 경쟁자의 조롱,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었을 때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정할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때로 깨어진 여성의 목소리가 왕들 앞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고뇌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삭이는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역사를 바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한 깨어짐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때 악기에 시달리고 어둠에 묶여 있었으며 사회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한때 깨어졌던 여성의 목소리에 맡기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진 그 메시지는 세상이 외면했던 한 사람의 입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가장 예상치 못한 목소리를 취하여 그분의 가장 위대한 진리의 선포자로 삼으십니다. 깨어진 여성이 온전해질 때 그녀는 그녀의 말을 깊이 있게 만드는 연민과 이해심을 지니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의 간증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그녀의 격려는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연료가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깨어진 여성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일단 그들의 목소리가 풀려나면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자유를 알리는 나팔이 되고 다른 이들을 치유로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짐을 지녔던 여성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학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해리엇 터브먼은 다른 이들을 자유로 이끌 용기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은 억압의 체제에 도전했고 여러 세대에게 자유를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던 마더 테레사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본 데서 태어난 연민의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인류를 향한 그녀의 상한 마음은 수백만 명이 돌봄을 받고 사랑받고 회복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깊이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이 그들의 목소리에 변화를 가져올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깨어짐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영향력을 키웁니다. 계곡을 지나온 여성은 산꼭대기에서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치유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절망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가 가장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가장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여성의 목소리의 힘은 공적인 무대나 세계적인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의 목소리 중 일부는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버림받은 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는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용한 싸움을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는 교사는 운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믿음으로 이끄는 여성은 세대의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변화가 항상 명성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신실함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여성을 치유하실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읽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녀의 삶을 보고 그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의 희망과 땅의 절망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깨어졌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을 실격시킨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어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간증, 당신의 기도, 당신의 격려, 당신의 진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이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여성들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수치에 묶여있지 않고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상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치유에 의해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사슬이 끊어지고 삶이 바뀌고 역사가 구속을 향해 구부러집니다.
원수는 그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침묵을 노래로, 그들의 고통을 선포로, 그리고 그들의 깨어짐을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삶의 구조 속에는 신성한 신비가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려 하는 바로 그 장소들,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계절들, 우리를 정의할까 두려워하는 깊은 깨어짐의 순간들, 바로 그곳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목적을 빚으시는데 사용하시는 장소들입니다. 깨어짐은 운명에서 벗어난 우회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약점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힘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보는 것을 그분은 준비 과정으로 재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격 사유로 보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권위를 주는 자격증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성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이 원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버려진 요셉은 겹겹의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상처는 기근으로부터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의 사명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견뎌낸 바로 그 고통이 목적 안에 서기 위해 필요한 지혜, 겸손, 그리고 힘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의 구덩이를 발판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깨어진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녀의 깨어짐은 과부가 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불확실한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길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를 베들레헴에 자리 잡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룻이 상실을 겪지 않았다면 그녀는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깨어짐은 그녀의 목적이 자라난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구세주로 이어지는 사슬의 한 고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스캔들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미혼인 여성이 갑자기 임신하여 오해와 비난, 그리고 잠재적인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그녀 사회의 눈에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깨어짐 안에는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목적,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연적인 눈으로 굴욕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늘의 계획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가 견뎌낸 수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깨어짐은 영혼을 바꾼 목적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깨어짐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을 거쳤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무거운 수치를 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낮의 더위 속에서 혼자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녀의 깨어짐 속에서였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죄책감에 침묵했던 바로 그 여인이 도시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녀의 간증은 그녀의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녀의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어진 여성들이 목소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개혁가가 되고 미래를 빚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깨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놓일 때 결코 낭비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진실은 깨어짐이 우리에게서 자급자족의 정신을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의존이 바로 우리를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들에 대한 연민을 지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깊게 만들어 우리의 영향력이 얕지 않고 진정성에 뿌리를 두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목적은 이런 종류의 깊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것은 산꼭대기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곡에서 경작됩니다. 모든 상처는 자격증이 됩니다. 모든 눈물은 씨앗이 됩니다. 상실의 모든 계절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가장 위대한 종들이 운명 속으로 풀어놓으시기 전에 깨어짐을 겪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깨어짐은 더 이상 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실이 됩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배신, 모든 실망은 신뢰, 인내,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약함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힘이 빛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깨어진 여성은 일어섭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녀의 목적은 작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고 세상을 바꾸며 왕국을 뒤흔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깨어짐 속에 있다면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준비하고 계신 목적은 당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깨어짐은 세상을 바꾸는 목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고통이 능력이 되고 평범한 삶이 비범한 간증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 삶의 균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날 곳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